안녕하셨습니까? 이번 학기에 저희들은 마찌마 니까야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찌마 니까야는 부처님의 초기 경전 니까야 가운데 중간 크기의 경을 모은 경전입니다. 지난 학기에 공부했던 디가 니까야가 긴 경 모음이라면 마찌마 니까야는 중간 크기 경 모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성인들보다도 훨씬 오랫동안 많은 법문을 설하셨죠. 35세 성도하셔가지고 여든에 열반하실 때까지 45년 동안을 법문을 설하셨기 때문에 그 법문의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러한 많은 경전들을 이제 그 법문을 들었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모아놓은 것이 이제 경수트라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그것이 현재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으로 전해져 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이르게 된 한문 경전들인데, 이 가운데는 아함경이라는 이름으로 사부 아함경, 장아함, 중아함, 자바함, 정일아함, 이런 식으로 이제 아함경이라는 이름으로 전승이 되었고, 또 일부는 BC 3세기 무렵에 아쇼카 왕의 아드님이 출가하셔가지고 마힌드라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스리랑카로 내려가서 그곳에 삼장이 전해진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해진 삼장이 이제 경률론 삼장이겠죠. 그 가운데 이제 수트라가 니까야라는 이름으로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니까야에는 5종류가 있는데, 디가 니까야, 마찌마 니까야, 쌍유타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 쿠타카 니까야, 이렇게 5종류의 니까야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긴 경을 모은 걸 디가 니까야라고 부르고, 중간 크기를 마찌마 니까야라고 부르고, 교리의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가르친 가운데는 여러 교리들이 있는데 교리의 종류별로 엮어서 모아놓은 경을 쌍유타 니까야, 법수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부처님 법은 뭐 삼법인 그러면 이제 법수가 3이죠. 사성제 그러면 4이죠. 뭐 오원 그럼 5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설해진 법, 또는 둘로 분류해서 설해진 법, 셋으로 설해진 법, 넷으로 설해진 법, 이런 이제 숫자별로 엮어서 하나하나 수를 증가해 갈 때마다 새로운 장으로 편집해서 엮어놓은 경을 앙구따라 니까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경들을 모아서 편집해 놓은 소부 경전이라고 하는 꾸타카 니까야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공부하게 될 니까야는 그 가운데 중간 크기 경을 모은 마찌마 니까야입니다. 이 마찌마 니까야도 경의 양이 굉장히 많아서 만약에 이걸 그대로 다 번역을 한다면 이런 책으로 너덕권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방대한 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불자들이 그 많은 경을 다 보기도 그렇고, 또 전승된 경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아주 중복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말씀 또 저기서도 하셨고, 여러 군데서 하신 말씀들이 또 동일한 이야기를 장소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고 상대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중복되는 경도 많고, 또 하나의 경 속에서도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다 정리하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볼 때 내용을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경전을 정선했고, 경전 가운데 이제 반복되는 경전들이 있으면 중요한 경 하나만을 뽑고 다른 경을 배제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선을 하고, 정선된 경 내용 속에서 또 반복된 내용들은 또 생략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방대한 니까야를, 맞지만 니까야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낼 때는 양이 많기 때문에 2권으로 책을 냈더니 공부하시는 분들이 책이 상하 2권이 있다 보니까 상권 공부하다 보니까 하권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또 하권 공부하다 보니까 상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짝짝이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전을 수지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겠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그 내용을 좀 더 줄였습니다. 보니까 또 좀 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넣어놓은 것이 있다 싶으면 생략하고 줄이고 해가지고 하여간 한 권으로 만들자 해서 이번에 한 권의 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크긴 하지만 들고 다닐만 하겠죠? 2권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책을 이제 소개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맞지마 니까야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맞지마 니까야는 중간 크기인데, 디가 니까야는 긴 경이다 보니까 그 속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냐 하면, 부처님께서 그 당시 인도 사상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에도 부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인도에 굉장히 많은 철학과 종교가 있었습니다. 불경에서는 이제 크게 육사외도다, 6명의 큰 외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브라만교라고 하는 전통 종교 사상이 있었는가 하면 거기에 반대해서 나온 새로운 사상가들이, 큰 이제 사상가들만 해도 6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상가들과의 관계라거나 브라만교에 대한 비판, 또 제사에 대한 비판 등등 여러 가지 그 당시 인도 사회에 뭔가 여법하지 못한 상태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언급한 내용들이 주로 디가 니까야에 많이 출연합니다. 물론 다른 경에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지난 학기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이 맞지마 니까야에는 불교는 그러면 뭐 하자는 것이냐? 이제 불교는 외도들을 비판했다면 그러면 불교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뭐 하자는 종교냐? 이런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열반, 해탈 이런 걸 추구하죠.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과 해탈은 뭘까요? 인도 철학은 다 해탈 추구합니다. 브라만교에서도 해탈한다 하고, 자이나교에서도 해탈을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인도의 모든 종교 철학 가운데서 세속적인, 말하자면 유물론자들이나 쾌락주의자들이 아닌 바에는 누구나 다 열반 해탈을 이야기합니다. 쾌락주의자들도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니르바나라는 것은 불이 꺼진, 불이라는 건 뭡니까? 고통이지요. 고통의 불길이 사라진 걸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무엇이 진정한 열반이냐고 우리가 물어보면 열반은 내용이 사실은 단어는 열반인데 내용은 같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브라만교에서는 무엇가 진정한 열반이냐, 해탈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윤회를 하고 있죠. 윤회에서 벗어나 가지고 윤회하지 않는 천상세계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세계로 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불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감노라는 말 쓰지요. 달감자에 이슬로자 감노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그 말은 이제 인도 말로 이제 죽지 않는다, 불사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근데 그럼 이 불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브라만천에 가야 우리가 죽지 않는다. 브라만천은 이제 범천이죠. 브라만천상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브라만천상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를 잘 모셔야 돼요. 제사를 잘 모시고 또 브라만교의 입장에서 이제 우파니샤드에서 주장하는 선정수행을 해가지고 결국 죽어서 이제 브라만천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는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오지 않고 열반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그 열반은 현실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죽은 뒤에 가는 곳이지. 살아서는 일단은 살았으니까 죽기는 죽어야 돼. 근데 죽은 다음에 다시 안 태어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봤을까요? 말은 있는데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열반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상가들이 그럼 누가 보지도 않고 뭐 경험도 못한 걸 있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상가들은 이 현실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현실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괴로움이 없는 것은 뭐죠? 쾌락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괴로운데 뭐 재밌는 거 보면 즐겁죠? 골치 아파 죽겠어. 그런데 연속극 보니까 막 재밌어. 그럼 연속극 보고 있으면 괴로움이 사라지죠. 일단 뭐 걱정이 있는데 그 걱정이 이제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모르겠어. 하여간 보면 그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쾌락주의자들 말하자면 이제 요즘 말하면 유물론자들이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아 그래 이 세상에 뭐 별거 있어. 그냥 재밌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뒤는 어차피 우리는 물질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들이니까 죽은 뒤도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 전생도 없고 내생도 없고 지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현실주의자들이죠. 우리 현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모두가 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뭐 죽은 뒤에 그건 종교적으로 이야기할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뒤 걱정 않죠. 죽은 뒤 걱정한다면 살아서 이렇게 함부로 살지를 못하지. 그런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 현실적인 쾌락이 열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이나교에서는 또 이 고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냥 감각적으로 쾌락을 즐기는 게 열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고통스러운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떤 게 진정한 열반이냐? 우리는 본래 행복하고 전지전능하고 완전한 존재들이에요. 이게 이제 지바라고 하는 영혼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혼을 가진 이게 못된 업을 지어 가지고 까르마를 통해서 육체하고 결합을 했어요. 육체하고 이제 영혼이 결합해 있는 상태니까 이게 괴로운 겁니다. 영혼은 죽고 살지 않는데 육체가 죽어버리면 또 새 육체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생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겠어요? 육체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 몸을 떼어내야 돼. 영혼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쁜 짓을 안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새로 업을 지으면 업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또 새로운 몸하고 결합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론이 참 그럴듯하지요.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업을 안 지으면 이제 내 안에 들어온 업이 이제 닳아져요. 이게 업이 닳아질 때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은 사라질 때 고통을 느낀다면 고통을 느끼면 업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미리 고통을 빨리 느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괴로움을 자청해서 고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행이라는 수행법은 특별하게 어떤 이론도 없습니다. 뭐가 제일 더 좋은 고행이냐? 괴로움이 많으면 좋은 수행법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옛날에 보면 인도 뭐 만화 같은 걸 보면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늘방석 위에서 막 뒹굴고 하지 않아요. 인도의 수행자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고행주의자들의 수행법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바늘방석 위에 올라 있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 올라가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뾰족뾰족한 막 바늘이 살을 쑤시고 피가 흘러나오고 하는데 얼마나 괴롭겠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육체가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또 즐겁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런 수행을 하셨죠. 단식을 합니다, 막. 그러면 이제 얼마나 배고픈 게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런 이제 여름날 뜨거운 데 가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고 견뎌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열반이라고 말하지만 열반은 내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열반 하지 말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인 줄을 알고 가자는 겁니다. 자,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겠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있지도 않은 것을. 자, 우리 토끼뿔 찾으러 갑시다. 토끼뿔. 토끼뿔 찾아서 돌아다니면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언젠가 토끼뿔이 나오겠습니까? 없는 것 찾으면 영원히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찾으려면 있는 걸 찾아야지요. 자, 죽어서 브라만천에 간다고 하는데 그 브라만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죽어서 천당 가자고 하죠. 천당을 본 사람. 아직까지 인류 역사상 천당을 구경해 본 사람이 없어요. 갔다 와서 천당 이야기해 본 사람이 없는데 지금까지 천당 가겠다고 한 사람들은 수도 없어. 불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요즘 우리 불교가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절에 다니면서 뭐 열반 해탈한다 하죠. 깨닫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뭘 깨달으려고 합니까? 어떤 열반을 구합니까? 이렇게 부르면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열반은 이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열반이니까 얻어야지, 해탈이니까 해야지, 깨달음이니까 깨달아야지 이런 식이야. 그건 왜 그러느냐? 부처님 경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다 말씀해 놓으셨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깨달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은 무엇이고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해탈 열반은 무엇이다. 그것은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하고 방법도 알려줬고 목적도 알려줬고 그럼 누가 그걸 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내가 했다. 실증하신 분이에요.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열반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내가 해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와서. 내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처님은 행하신 대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자기가 직접 실천을 통해서 경험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쳤고 또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몸으로 직접 실천하신 분이다. 이걸 보고 이제 진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실. 그래서 불교는 진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있느냐? 물론 모든 불경이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니까야의 불교 수행 또 불교 수행의 목적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이 마지막 니까야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경전이죠. 그런데 부처님의 경전이 그냥 누구나 다 읽는다고 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부처님께서는 뭘 깨달았냐면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식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해버리면은 사실은 불경 보나마나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 왜 불경이 어려웠냐?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식으로 내 상식으로 부처님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어려울지도 몰라요. 왜 어렵냐 하면 사실 성경 같은 건 참 쉽죠. 저는 초등학교 때도 성경 읽어보니까 의심이 없던데 모르는 게 없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이 어렵습니까? 몰라.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지는 않겠죠. 그죠? 그 말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없어. 그런데 반야심경을 하나 이야기해 봅시다.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입이 설신의 무색성양 미촉법 이해가 되시는 분? 제가 보기에 그래도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불교를 1, 2년 하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불경도 읽었고 공부도 했을 텐데 막상 부처님 말씀을 똑 들이밀면 이게 무슨 말이지? 외우기는 다 외우지요. 반야심경 못 외우신 분은 없어. 그런데 반야심경을 이해하신 분은 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왜 우리는 그런 걸 이해를 못했느냐? 부처님 말씀 듣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 읽는 법을 모르고 마구잡이로 자기식으로 불교를 공부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도 경전을 읽어보면 경전 속에서 부처님 말씀이 이제 정말 구구절절히 간절하게 진실되게 절실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번 이제 한 학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니까야의 제1경이 근본 법문경입니다. 문자 그대로 부처님 법문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니까야 첫 번째 경이니까 제가 이 정선을 이제 했는데 이 경은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경에서 부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불교 공부는 어떻게 하는가? 말하자면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근본 법문경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해야만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경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실제로 이 근본법문경이 이 책에서는 3페이지 좀 넘게 되어 있죠. 26쪽부터 29쪽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얼마만큼 줄였냐면 이게 한
한 20분의 1이나 30분의 1 줄였을 거예요. 이걸 제대로 다 번역하면 이게 엄청 큰 경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빠졌냐면 내용은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조용히 따라서 그냥 오늘은 되도록이면 소리를 안 내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로 읽으시고 제가 혼자 소리를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우까따의 수바가 숲속에서 가장 큰 쌀라나무 아래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세존께서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습니다. 비구들은 존경하는 스승님하고 대답했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법문을 설하겠소. 잘 듣고 깊이 생각하도록 하시오. 내가 이야기하겠소. 비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성인을 무시하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인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하고 참사람을 무시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한 무지한 범부는 흙, 물, 불, 바람을 흙, 물, 불, 바람으로 개념적으로 인식한다오. 흙, 물, 불, 바람을 흙, 물, 불, 바람으로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나서 흙, 물, 불, 바람을 사량하고 흙, 물, 불, 바람에 대하여 사량하고 흙, 물, 불, 바람이라고 사량하고 흙, 물, 불, 바람은 나의 소유다라고 사량하고 흙, 물, 불, 바람을 애락한다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말한다오. 비구들이여, 마음의 평온을 성취하지 못한 유학 비구는 누구나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희구하며 살아간다오. 그는 흙, 물, 불, 바람을 흙, 물, 불, 바람으로 체험적으로 인식한다오. 흙, 물, 불, 바람을 흙, 물, 불, 바람으로 체험적으로 인식하고 나서 흙, 물, 불, 바람을 사량하지 않고 흙, 물, 불, 바람에 대하여 사량하지 않고 흙, 물, 불, 바람이라고 사량하지 않고 흙, 물, 불, 바람은 나의 소유다라고 사량하지 않고 흙, 물, 불, 바람을 애락하지 않는다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는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나는 말한다오. 비구들이여, 비구로서 번뇌를 멸진하고 수행을 완성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여 존재의 결박을 끊고 바른 지혜를 갖추어 해탈한 아라한도 누구나 흙 등의 사대를 체험적으로 인식하고 사대는 나의 소유다라고 사량하지 않고 사대를 애락하지 않는다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나는 말한다오. 비구들이여, 비구로서 번뇌를 멸진하고 수행을 완성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여 존재의 결박을 끊고 바른 지혜를 갖추어 해탈한 아라한은 누구나 흙 등의 사대를 체험적으로 인식하고 사대는 나의 소유다라고 사량하지 않고 사대를 애락하지 않는다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는 탐욕이 지멸하여 탐욕에서 벗어났고 분노가 지멸하여 분노에서 벗어났고 어리석음이 지멸하여 어리석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오. 비구들이여, 아라한이며 등정각인 열에도 흙 등의 사대를 체험적으로 인식하고 사대는 나의 소유다라고 사량하지 않고 사대를 애락하지 않는다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열에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나는 말한다오. 비구들이여, 아라한이며 등정각인 열에는 흙 등의 사대를 체험적으로 인식하고 사대는 나의 소유다라고 사량하지 않고 사대를 애락하지 않는다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열에는 기쁨이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유로부터 생이 있고 유정에 노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비구들이여, 그래서 열애는 어떤 경우에도 갈망을 지멸하고 소멸하고 단념하고 포기하여 무상의 등정각을 몸소 깨달은 등정각이다라고 나는 말한다오. 유정들, 천신들, 생주신, 범천, 광음천, 변정천, 광과천, 승자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 보인 것, 들린 것, 사량된 것, 인식된 것, 단일성, 다양성, 일체, 열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들은 세존의 이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뭐 흙, 물, 불 이런 것들을 왜 지금 여기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근데 이제 여기는 제가 이렇게 지금 간단히 했는데 사실은 제가 흙 그리고 가로쳐 가지고 물, 불, 바람이라고 가로 속에 넣었잖아요. 이 똑같은 말이 흙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것만 해도 4배가 늘어나는 크기예요. 그 뒤에 이제 또 보면 유정들이 있잖아요. 천신, 생주신도 그렇다. 범천을 여기 나온 모든 걸 또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양이 엄청 많죠. 알고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하나를 다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개념들은 우리가 먼저 여기서 부처님은 근본을 말씀하시면서 왜 갑자기 흙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에 나온 개념들이 인도 그 당시 인도 철학에서 이 세상을 설명할 때 이게 철학적으로 가장 기본되는 실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화풍, 제가 흙, 물, 불, 바람이라는 것은 지수화풍, 제가 한문으로 가로쳐 가지고 지수화풍이라고 써놨죠. 이게 4대입니다. 4대. 4가지 실체들. 그럼 부처님은 왜 갑자기 4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4대는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새로운 사상가들, 유물론자들이 출연해 가지고 이 세계를 설명했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원자론자들이 말하는 원자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누가 어떤 이론에 있어서는 모든 이론은 가설과 실체를 전제합니다. 이 말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는 과학이 진리라고 생각하죠. 과학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지금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설명하려고 하면 말이 필요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하려고 할 때 뭘로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말로 설명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 말은 내가 이제 세계를 설명하려고 할 때 세계는 이것이야 라고 말할 때는 그 이것이라는 말은 다른 존재하고는 좀 다르겠죠? 이 세상에는 책상도 있고 여기 뭐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름 부를 것이. 근데 이걸 내가 세계는 마이크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라 하겠어요? 맞아 그러겠어요? 왜 마이크야? 왜 컵은 아니고 책은 아니고? 그런데 세계는 신이 만들었어. 그러면 그래? 이것도 신이 만들고 이것도 신이 만들고 이 모든 건 다 신이 만든 거야. 그러면 이제 신이라는 하나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말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를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전부 가설인 거예요. 근데 이 가설적 존재는 사실 우리들이 절대 확인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험을 벗어나 있는 어떤 것 하나를 앞에다 전제를 해야 된다고. 이 전제를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신을 하나 딱 전제해 놓으면은
신은 알 수는 없지만 그걸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 놓으면 다 이해는 돼요. 우리들이 그냥 이해하기는 쉬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을 이해 못한 사람이 없어. 이해하니까 믿어버리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해는 했는데 의심을 하면 이제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이고, 의심도 이해를 해야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이해가 안 되면 질문도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신이 만들었다고? 만들었단 말은 이해가 되는데 정말 만들었을까? 이렇게 묻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하는 지금까지 했던 탐구법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묻고 났으니까 신이 아니면 다른 걸 앞에다 가설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게 세워놓은 게,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는 처음에 브라만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신이 만들었다고? 아닌 것 같아. 신이 만들었다면 이럴 리가 없어. 그럼 뭐가 만들었는데? 지수와 풍 네 가지가 만들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수와 풍이 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걸 실체화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흙이라고 하는 게 왜 인도 사람들이 그 당시 흙을 변치 않는 실체, 네 가지 실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은 흙을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죠. 그런데 흙은 우리가 이제 모아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형태가 변하죠. 벽돌을 만들거나 기와를 만들거나 하면 서로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다 깨지면 다시 뭐가 되죠? 흙이 돼. 그러니까 흙이 만들어 놓은 그릇이나 이런 것들은 다 깨지고 없어질 수 있지만 이걸 깨도 흙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봐. 흙이 안 없어지잖아, 이건. 물도 마찬가지예요. 얼음도 되고 수증기도 되고 뭐가 되지만은 물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 하늘로 올라갔다 또 비가 내려오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흙은 안 없어지는 것이구나. 물은 안 없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실체화 시켜놓은 거예요. 물, 불, 바람 이런 것들은 안 없어지고 있는 것들이야. 이것들이 세상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이것은 하나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실체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세상을 설명할 때 그걸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진 지식, 이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런 과정을 사실은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지식이 변화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은 사실은 그런 변화 속에서 이 시대에 공유하고 있는 지식들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다 같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같이 믿고 가는 거예요. 과학이 출현하기 전에는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진리였습니다.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했지 누가 만들었겠어? 자,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나왔죠? 보니까 모두 기도합시다. 빨리 코로나19가 하도록 신의 가호를 빕시다. 이 코로나를 신이 만들어냈다면 신한테 빌면 되겠죠. 근데 신한테 빌러 갔는데 더 찬 거래 이게. 신한테 빌러 갔는데 모여서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나온다니까. 그렇다면 이건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지. 그렇다면 이게 이제 뭔가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이제 발견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았던 게 서양의 과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출현하느냐?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기를 거치죠. 이 르네상스가 되면 이제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창조론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동안은 믿었잖아요. 교회 가면 계속 믿으라 그러잖아요. 왜? 의심하면 큰일 나. 왜냐하면 의심을 하면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거든. 근데 불교는
절대로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의심하라고 가르쳐요. 믿지 말라고 가르쳐. 왜? 의심을 해야 진실을 찾을 수 있으니까. 믿어버리면은 진실인지 아닌지 묻혀버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믿고 그러면 안 돼. 누구니까 믿어라. 누구니까 아무도 믿지 마.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근본부터 알고 가야 돼요. 그냥 뭐 기독교도 막 믿으니까 우리도 믿자 이렇게 달라들면 그러려면 기독교 믿지 몰라고 불교 믿어요. 불교 공부라는 것은 막 맹목적으로 믿고 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말 확신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게 네가 의심이 끊어질 때까지 가봐라 그 이야기예요. 누가 그러면 그 의심이 끊어질 때까지 뒤에 뒷배를 누가 봐준다고? 부처님이 봐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자신에게 의지하고 내 가르침에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나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나에게 의지해서 가려고 하는데 내가 뭐 힘이 있습니까? 아, 내가 있잖아. 내가 깨달았잖아. 내 자신에게 의지해서 내가 그걸 뒤에서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해보면 돼. 이게 이제 불교예요. 이게 불교의 믿음은 부처님을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확신, 내가 깨닫기 위해서 가는데 그 길잡이를 믿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삼계 도사 그러잖아요. 부처님을 삼계 도사라 그러죠. 그 도자가 뭐냐 하면 그 이끌 도자예요. 길 도자 밑에 마디촌자가 있죠. 이게 뭐냐면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이드. 앞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분이란 뜻이에요. 부처님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새로운 이제 사상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브라만 신은 믿을 수가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건 믿겠다. 근데 그게 뭐예요? 지수화풍이잖아요. 지수화풍은 안 변하는 것이니까 있어. 이렇게 이제 주장했어요. 이게 사대설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유정이라고 있죠. 그럼 이제 이 사대에서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이고 생명이란 무엇이냐?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또 생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 뭐죠? 사실은 아직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는 마치 생명체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죠?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 존재인 것 같아요. 나는 생명이 있고 돌들은 돌이나 뭐 이런 나무나 돌이나 물 같은 것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내 몸 안에가 뭐 생명이 있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생명은 누가 줬지? 뭐 인명은 제천이다. 우리 수명은 다 하늘에서 준 것이다. 이런 것도 하나의 생명관이에요. 정말 인명은 제천일까요? 하늘이 우리한테 생명을 하나씩 줬을까요? 태어날 때? 태어날 때 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기독교적인 생명관이에요. 이게.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이런 관념적인 것, 누가 만들어 놓은 말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뭘 보면 이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런 걸 보고 산자나띠라고 해요. 개념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가치로서 다가오죠. 이런 건 아주 너무 비일비재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자체가 산자나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느 곳에서도. 쉽게 말하면 명품도 산자나띠예요. 명품.
그 뭐 보니까 우리나라가 나는 명품 백 때문에 명품 가방 때문에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막 명품 백을 갖고 싶어서 도둑질도 하고 그걸 갖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하더라고. 근데 가방은 뭐예요? 가방은 물건 넣어 갖고 다니는 게 가방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명품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명품에 또 이렇게 매달릴까? 이게 이제 산자나띠예요. 명품이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명품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명품이야. 샤넬, 이건 명품이야.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 가서 이 샤넬 상표만 붙어 있어도 명품으로 보여요, 이제.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가짜여도 몰라. 근데 실제로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만들어 놓은 가짜들이 참 많답니다. 근데 이것이 가짜인 줄 모를 때는 진짜인 줄 알고 있을 때는 얼마나 이게 뿌듯하고 기분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가짜라고 알려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좌절감이 생기고 실망감이 생기고 막 배신감이 생기겠죠. 이걸 나한테 진짜라고 팔아먹었어? 왜? 아까는 똑같은 걸 보고 앉아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감정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 이 산자나띠라는 거예요. 개념들, 말들. 이게 이제 중생들이 사는 세계예요. 부처님은 이런 세계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게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열반을 어디 가서 뭐 수행하면 뭐가 턱 붉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알고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산자나띠 하는 그 말에 속고 있고 관념에 속고 있는 내 의식을 청소해내는 게 불교 수행입니다. 그것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면 이제 그때 열반 해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아비자나띠를 하라는 겁니다. 아비자나띠가 뭐냐 그럼? 산자나띠는 아까 여러분들이 뭘 볼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보면 전부 산자나띠예요. 불경도 산자나띠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비자나띠는 뭐냐? 아비자나띠를 하려면 이제 수행을 해야 돼요. 불교는 명상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참 요즘 보니까 뭐 명상 천지예요. 명상 천지. 어디 가나 명상이야. 뭐든지 명상이래. 그래요. 명상은 뭐든지 명상이에요. 음악 듣는 것도 명상이에요. 명상음악 있잖아요. 누가 전에 한번 그러셨죠? 누구는 음악 명상 듣는데 몇백만 원씩 주고 가서 듣는다고 그랬죠? 그런 데가 있대. 난 또 그런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실이라는데 어디 가면은 음악을 틀어준대요. 그 음악을 들으면 막 건강이 좋아지고 암도 없어지고 한다고 이제 선전을 해.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돼.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명상이 만병통치약이에요. 명상을 하면 뭐 또 뭐 면역력이 높아진대요. 물론 맞아요. 명상하면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심리적으로 안정되면 높아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또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또 이제 명상까지 또 근데 이건 굉장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장사 속이 있어요. 불교도 이제 명상이라고 하면 명상인데 명상의 종류죠. 근데 그럼 불교는 뭐냐? 불교는 그렇게 그냥 그 명상이라는 이름 속에서 같이 뒤섞여서 이거는 또 불교 명상은 명상의 일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부처님은 명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념처를 수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사념처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불교 명상은 우리가 조용히 이제 주의를 집중해서 우선
우리의 의식을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이제 사마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집중이 된 상태를 보고 사마디라고 그러고, 사마디라는 것은 이제 삼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매라는 것은 그렇게 뭐 신통방통한 경지가 아니에요. 근데 어디 가서 수행하러 갔는데 누구는 삼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나는 삼매가 뭐인지도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죠. 저도 어디 가니까 이제 수행한다고 하는 데를 이제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 보면, 글쎄 나는 그냥 계속 조용히 앉아서 보고 있었는데 누구는 막 깊은 삼매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고 막 삼매를 자랑하고 체험을 이야기하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또 남들은 들어갔다 하는데 나는 못 들어가면 또 좀 들어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는 삼매를 그런 식으로 하는 삼매가 아니에요. 불교 삼매는. 제가 이제 불경을 읽어보면서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더라고.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그러면 볼 때 우리가 뭘 보잖아요. 우리는 그냥 밖을 봐버리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안과 색을 잘 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런 이야기 하려고 나타난 게 이제 안이비설신이에요. 이게 불경에 보면 안이비설신이가 많이 나오죠. 이게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눈, 귀, 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죠.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뭘 듣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 죽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서 행동할 때 그 말이에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보고 듣는 일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볼 때 보는 놈이 있다는 생각을 하죠. 보이면 보이는 놈은 저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밖에 있는 보이는 놈과 보고 있는 내가 쉽게 말하면 어제 보던 나하고 오늘 보던 나하고 같은 나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나라고 생각합니까? 같은 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같은지 틀린지 확인해 봤어요? 의심도 안 해봤잖아. 확인하기는커녕 아직 생각도 안 해봤어.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죠. 어렸을 때 보던 놈하고 지금 보던 놈하고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같아요? 같을 리가 없지. 그런데 우리는 같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래서 안은 부처님 말씀하신 안이비설신의 그 안은 보는 놈이에요. 보는 놈. 근데 이 보는 놈이 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안은 무하다. 그건 보는 놈 속에 네 없어. 보는 놈은 네가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놈은 공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는 놈은 공하다는 것은 네가 보고 있는 놈이 어제 보고 오늘 보고 내일 보는 놈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이 공돌이를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보는 놈, 듣는 놈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중무생, 무수상의식, 무안이비설신, 무색성량, 미촉법이지 얼굴에 붙어있는 눈이 없어지고 귀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란 말씀이에요. 지금 부처님은 이제 그 이야기 하느라고 지금 쭉 그래서 아비자나띠가 뭐냐 하면 실제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번역을 쌍육다를 번역했는데 그 쌍육다에 나오는 말씀 법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 익혀라. 삼매를 닦아 익히면 있는 그대로가 나타난다. 무엇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느냐? 보는 눈, 이게 안이 무상하다. 이게 보는 놈이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다. 어제 보는 놈이 오늘 보는 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삼매는 뭐예요? 혼자
깊은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하신 산매는 정신이 총총해야 돼. 비몽사몽간에 빠진 건 그것은 산매도 못 닿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졸고 있는 것이지. 어디 수행처에 가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막 무엇이 보이고 하면 이거는 꿈꾸고 온 것이지 이거 산매한 게 아니에요. 불교의 진정한 산매는 뭐냐면은 이게 정신이 혼미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정신은 이 명정해야 돼. 명정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통찰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산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매에 들어가 있는데 흐리멍텅해졌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보면 보는 놈이 계속 변해가고 있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것과 함께 보이는 것도 계속 변해가죠. 여러분들은 지금 촛불을 보면 촛불이 1시간 동안 여기 지금 우리 공부하기 전부터 켜져 있었잖아요. 1시간 동안 촛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매에서 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촛불이 계속해서 기름이 타서 없어지고 새 기름이 타고 올라오는 것이 보여야 돼. 그 촛불이 붙어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촛불이 기름에 의해서 연소되고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산매에서 보이는 것 나타나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놈을 연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식이 발생하고 있는 것까지도 봐야 돼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색, 안식, 안식을 연하여 촉, 촉을 연하여 뭐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신 모든 법문들은 다 이렇게 산매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불교 수행을 통해서 보고 있는 놈, 보이는 것, 그 보고 있는 놈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의식의 흐름, 변화 이런 것들을 쭉 통찰하고 봐야 돼요. 이러한 힘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대목을 말씀하셨구나. 이거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괴로움은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구나. 이것 때문에 괴로웠구나. 알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이게 수행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면 부처님은 해탈했다. 해탈해서 그 자리에서 삶이 이루어지면 열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산자나띠, 아비자나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당시 인도에서 말하던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인 개념들, 뭐 세계를 설명하는 뭐 생주신들, 광음천, 뭐 무소유처 이런 모든 단어들을 전부 말씀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모든 철학에서 가설로서 내세워 놓은 실체들은 전부 다 산자나띠의 결과물이다. 이런 것들의 실상을 봐가지고 제법이 연기하고 있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있고 실체가 없고 무상하고 고다는 공이라는 것, 비어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걸 깨달아서 성취해 가는 길을 아비자나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자나띠는 불교적인 수행, 다시 말해서 이제 사념처 수행이나 이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법에 따라서 가는 걸 아비자나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따로 어디 뭐 수행처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실제로 보고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게 꼭 선방에만 가야 보고 듣습니까? 날마다 보고 듣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거 아니에요. 바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자리가 수행처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깥에 명품에 빨려 들어가거나 개념에 따라다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볼 수 있으면 그 자리가 도량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우리는 부처님의 근본 본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수행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잘 아시겠죠? 네. 이제 시간이 꽤 됐네요. 오늘 회장님이 신신당부를 했어요. 뭐 앉으면 어째 그렇게 길어지니까 말 좀 짧게 하라고. 그래서 좀 짧게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좀 지났습니다. 네, 잠시 좀 쉬었다가
또 다음 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